38장 들끓는 창자.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었으니. 예레미야 31장 20절.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30에서 33장에 기록되어 있다. 학자들이 그 부분을 위로의 책으로 일컫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한 최종적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셨고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무한한 은혜를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심판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놀라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일단 가슴에 품으신 백성은 결코 그 품에서 벗어날 만한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안심시키셨다. 예레미야 31장 30절 말씀. 어떤 말씀 뒤에 이 위로의 책이 주어졌을까? 앞에 29장은 이스라엘의 죄를 적나라하게 열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레미야서 앞부분에서 대표적인 구절들을 몇 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1장 16절 말씀. 내 백성이 나를 버린 것과 2장 13절. 내가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3장 2절. 예루살렘아,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4장 14절.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5장 23절.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6장 7절. 29장의 내용이 모두 이런 식이다. 또한 30에서 33장 이후에 기록된 말씀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다. 예레미야서의 중간, 곧 예레미야서 신두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정점에 위로의 책이 자리 잡고 있다. 이 4장의 내용은 31장 20절에 가장 잘 요약되어 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 용어가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이것은 질문의 형식을 빌려 자신의 자애로움을 나타내신 선언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식이다. 하나님에 관한 당신의 교리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지 생각해보라.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29장에 걸쳐 자기 백성을 가차없이 꾸짖으셨다. 깊이 생각하노라. 여기에 생각한다는 것은 기억을 새롭게 떠올린다는 의미가 아니다.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분은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진리를 항상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언약의 용어다. 이것은 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버리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예레미야서의 중간에 자리 잡은 4개의 장의 핵심 구절의 핵심 어구가 등장한다. 그것은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었으니 라는 말씀이다. 마음을 뜻하는 전형적인 히브리어 단어는 레브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31장에서는 메아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사람의 내장, 곧 창자를 가리킨다. 이것이 킹 제임스 성경과 같은 오래된 번역 성경들이 이것을 창자로 옮긴 이유다. 이 용어는 사무엘하 20장 10절에서도 사용된다.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물론 하나님은 창자가 없으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반사작용, 곧 내면에서 마구 솟구쳐 오르는 가장 깊은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창자나 심장을 언급하는 것은 그분께 해당하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라고 주의를 상기시켰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위대한 사랑을 위 구절에서 진정으로 드러내 보이고 계신다는 진리가 희석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묘사한 본문의 표현에 주목하라. 내 창자가 들끓었으니 들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구원한다거나 축복한다거나 심지어는 사랑한다는 것과도 구별되는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하마는 쉴 새 없이 흔들리다, 동요하다, 어르렁거리다, 아우성치다, 시끄럽게 떠들다, 사납게 요동하다라는 뜻을 갖는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어떤 식으로 계시하시고 어떤 주장을 펼치고 계시는지 이해하겠는가? 자기 백성을 향한 그분의 넉넉한 애정은 그들의 변덕스러움에 좌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신적 열망의 소용돌이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문자대로 번역하면 나는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는 다소 어색한 문장이 생겨난다. 히브리어는 때로 동사를 2번 사용해 강조의 의미를 표시한다. 하나님의 들끓는 마음은 죄를 지적하는데 무려 29장이나 소요될 정도로 삶의 깊은 시궁창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죄인들, 곧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고사하고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고 또다시 구원하는 긍휼을 나타낸다. 죄와 고난 속에서 허덕일 때 당신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는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나는 단지 이론상으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실제로 기도할 때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신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은 냉랭하지도 않고 계산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들끓는 열망이다. 물론 그 열망은 페이스북과 같은 것을 통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이 아닌 참된 우리, 곧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겉모습 아래에 있는 진정한 모습을 향한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와 상관없이 곧 성경 전체를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던 성경의 해박한 박사가 되었던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이런 사실을 거부하려는 삐딱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긍휼이 흘러나오고 우리의 마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성향이 흘러나온다. 우리는 냉정하고 계산적이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양팔을 활짝 벌리시고 우리는 그분을 양팔로 밀어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쉽게 용납하지 않고 엄격하게 대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마음도 냉랭할 것이라고 생각해야만 편안함을 느끼는 듯하다. 그런 엄격함은 도덕적으로 진지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들끓는 마음을 그런 식의 굴절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느끼는 감정을 묘사하는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진지하시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스러운 정도에 따라 보류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친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의 실체에 관한 우리의 본능적인 생각을 여지없이 깨부순다. 토머스 구디는 에레미야서 31장 20절을 인용하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참모습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더욱더 그렇지 않으시겠느냐는 논의를 전개했다. 그는 그런 성경 본문의 삶 속에서 많은 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닌 긍휼을 자극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달래주는 크나큰 위로가 아닐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편을 들어주신다. 그분은 우리의 죄에 모든 분노를 쏟아부어 그것을 없애려 하실 뿐 우리를 향해서는 결코 화를 내지 않으신다. 오히려 혐오스러운 질병에 걸린
자식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분의 국률은 더욱더 증폭된다. 몸의 지체에 나병이 걸린 사람은 자기 몸의 일부인 지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는 질병을 미워할 뿐이다. 그는 질병에 감염된 부위를 크게 염려하며 동정한다.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을 거스르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기시는 계기가 된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굿위는 우리의 동정심과 애정의 강도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스럽게 보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상대방이 사랑스러울 때는 불행이 크면 클수록 동정심도 더 커지기 마련이다. 죄는 모든 불행 가운데서 가장 큰 불행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신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추악한 것이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당신의 인격을 사랑하고 죄만 미워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증오심을 온전히 죄에만 쏟아부어 그것을 파괴함으로써 당신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다. 당신에 대한 그분의 애정은 더욱더 커진다. 이런 이치는 다른 고난을 겪을 때와 마찬가지로 죄 아래에 있을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죄와 고난을 분리해서 생각한다. 그들은 죄는 우리의 책임이지만 고난은 타락으로 인해 파괴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외적인 불행일 뿐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받는 우리를 대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 기대하기를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내가 직접 죄를 지었을 때보다 내가 다른 사람이 지은 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욱 동정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굿윈의 논리를 생각해보라. 사랑의 강도가 사랑하는 사람이 겪는 불행의 강도에 따라 달라지고 또 죄가 우리의 가장 큰 불행이라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강렬한 사랑을 베푸실 것이 틀림없다. 굿윈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해방해 우리를 기뻐하는 자신의 마음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실 것이 분명하다. 세상은 들끓는 사랑, 곧 내버리기보다 기억해주는 사랑을 갈망한다. 세상은 우리의 사랑스러운 정도에 좌우되지 않는 사랑, 우리의 엉망진창인 모습에 좌절하지 않고 그 아래로 뚫고 도달하는 사랑, 우리를 온통 에워싸고 있는 어둠보다 더 큰 사랑, 가장 뛰어난 인간의 로맨스조차도 한갓 희미한 그림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사랑을 원한다. 예레미야가 말한 하나님의 마음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며 감상적이고 아무런 형체도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굿윈은 예레미야가 언급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곧장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갔다. 추상적인 것이 구체적인 현실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마음이 단지 하늘에서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에 나타났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마음을 단지 선지자가 전한 말이 아닌 말씀 자체이신 분,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모든 것을 체현하신 분이 전한 말씀 속에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었으니 라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났다면 그 말씀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더는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치유와 귀신 축출과 가르침과 포옹과 용서를 통해 남자들과 여자들의 존엄성과 인간성과 건강과 양심을 회복시켰던 중동 지역의 한 목수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에 내재된 갈등, 곧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서서히 추진력을 형성하면서 갈수록 더욱 증폭되기 시작했던 갈등이 해결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신적 정의와 신적 긍휼의 갈등이었다. 하나님은 내가 그를 책망했다 라고 말씀했고 또 내가 그를 깊이 생각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여기에서도 책망과 사랑, 정의와 긍휼이 교차한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절정에 이른 순간에 정의가 온전히 충족되고 긍휼이 온전히 임했다. 성부께서 영원히 사랑하는 아들이자 기뻐하는 자식을 로마 제국의 십자가에 내주셨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를 참으로 책망하셨고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피를 쏟으셨다. 그 결과 하나님은 비록 예수님은 버리셨지만 우리에 대해서는 내가 그를 깊이 생각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들끓는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본다. 그분은 그렇게까지 하셨다. 하나님의 들끓는 창자가 결국 그리스도의 못 박힘을 가져왔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당신의 협소한 생각을 회개하라. 회개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라.